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5월 18일 화요일입니다. 출애굽기 18장 13절에서 27절까지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의 메시지요, 또 우리를 깨우시는 하나님의 복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큐티를 하면서 늘 깨어있기를 바라고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쁨 가운데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늘 발견하는 큰 힘이 되는 그런 큐티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한 목사님께서 참 이런 간증을 해주셨는데요, 신병교육대회에 있었던 일입니다. 한 신병교육대회에 아이들이 훈련받는 훈련생들 앞에서 한 찬양팀이 위로 공연을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훈련 생활을 해보아서 알겠지만 훈련병 시절은 정말 세상에 아직 그 묵은 때가 벗겨지지 않아서 얼마나 힘든 줄 모릅니다. 그리고 정말 탈영하고 싶은 생각도 들고 여러 가지 생각도 많이 들지 않습니까? 저도 훈련병 시절에 잠깐 생각을 하나 기억나게 있는데요. 하루 종일 훈련을 시켜놔놓고 식사 시간이 되어졌을 때 식사 시작!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밥을 한 숟가락 딱 뜨니까 그만! 식사 끝!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아마 훈련병 처음 시간이라 그렇게 훈련을 시켜야 일찍 밥을 먹는 훈련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얼마나 짜증이 나고 또 얼마나 집으로 가고 싶은 생각이 많았던지요. 아마 모든 훈련생이 그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이 예배당에 쫙 앉아 있는데 찬양팀 가운데 한 사람이 나오는데요. 그 한 사람이 누구냐고 하면 이 지체 부자유 또 뇌성마비가 있었던 사람이 한 분이 앞으로 나와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힘드시지요? 잘 참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군대에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 예배당에 있는 훈련병들이 조용해지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이들 말 안 듣는다고 우리는 많은 고민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아이라도 정말 낳기 원하지만 낳지 못하는 불임 가족들이 너무나 많이 있고요. 또 때려치우고 싶은 직장, 그런데 그 직장을 잡아 취직하는 것이 소원인 그런 사람도 있고요. 헬조선이라고 이야기하고 흙수저로 태어난 것에 대해서 불평하는 사람도 있지만 오늘 그 한국에 와서 살아보려고 하는, 목숨을 걸고 살아보려고 하는 탈북자들도 있고요. 제3세계의 이민자들이 있습니다. 오늘 불만으로 가득 찬 아내가 있고 불만으로 가득 찬 남편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혼을 못해서 정말 힘들어하는 노처녀, 노총각이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어제 우리에게 주어진 이 5분, 그러나 어제 숨을 거두었던 그 사람이 그토록 살고 싶었던 5분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늘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시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시고 쉬지 않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현재 나에게 가장 불편한 것이 그 어느 누구에게는 너무나 절실하게 필요한 것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오늘 나에게 가장 불편한 것에 대해서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하며 기뻐하는 방법들을 이 콰이어 타임을 통해서 발견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도 그런 말씀을 하나씩 살펴보고 어떤 것을 묵상해야 될지 한 번씩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13절에서 14절에 보면 똑같은 말이 두 개가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아침부터 저녁까지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14절에도 보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자, 모세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를 가져왔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렇게 애를 쓰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모세 옆에서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거기 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된 노역 때문에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켰는데 오늘 보니까 모세도 똑같은 노역을 오늘 감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물론 하나님의 일이지만 오늘 모세가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문제를 그 혼자서 다 해결하고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 이 장인 이드로가 한심하거든요. 그래서 그 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을 잘 모르지만 인생의 지혜가 있지 않습니까? 살아왔던 인생의 지혜가 있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오늘 모세를 향해서 권면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권면하는 내용을 보면 참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자, 18절 말씀해 보니까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내가 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야, 모세야, 내가 너 보니까 참 힘들어 보인다. 근데 꼭 그렇게 해야 되겠냐? 내가 좀 다른 방법이 있는데 알려줄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한다고 나는 생각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마음이 합하다고 하면 내가 가르친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라고 그렇게 아마 조언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게 뭐냐고 하면 너도 나이가 들게 될 것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도 나이가 들게 되어질 것이다. 또 아침부터 저녁까지 맨날 그렇게 일을 한다고 하면 나이가 들지 않아도 그 힘이 떨어지게 되어질 것인데 이것들을 위해서 일을 좀 나누어서 하는 것이 참 좋겠다. 그렇게 권면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첫 번째로 묵상해야 될 일은 뭐냐고 하면 혼자 할 일과 같이 할 일, 혼자 할 일과 나누어서 할 일. 그래서 나는 내가 다 하려고 하다가 정말 중요한 것을 내가 놓치고 있지 않은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묵상해보는 그런 시간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나누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묵상하는 시간들을 가지셔서 오늘 내가 혼자 다 하려고 하다가 정말 내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하고 가장 소중한 일을 놓치는 것이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보니까 저도 정말 내가 해야 될 참으로 중요한 일,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는 일, 그리고 또 큐티 세미나를 인도하는 일, 그리고 생명대화법을 알리는 일, 이 주성선교교회, 즉 주님께서 그토록 원하시는 이 아름다운 교회를 알리는 일, 여기에 내가 큰 소망을 가지고 있고 비전을 가지고 있는데 다른 일들 때문에 이것을 놓치는 것들이 꽤나 많이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어떤 큐티에 관한 사역들, 그리고 구제에 관한 사역들, 또 성도들의 각각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러한 사역들, 그리고 예배의 사역들, 최소한 이 4개 부분만큼은 잘 나누어서 또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거기에 훈련시켜서 또 내어놓아서 일을 나누는 그런 일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정말 나누어서 그들도 유익이 되고 또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 일도 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오늘 묵상을 통해서 있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장인 이드로가 와서 모세에게 그렇게 조언을 할지 어떻게 알았겠어요? 오늘 그런 묵상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인생의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두 번째 묵상할 것은요, 우리가 21절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21절에 보니까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가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니라. 그렇게 장인 이드로가 권면하는 오늘 그 조언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리더를 선별하는 그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죠. 성경은 이 리더를 세우는
이 재판자의 자격에 대해서 첫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진짜 두려워해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리스펙하고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자여야 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진실한 자라고 했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사람이 보시기에도 오늘 믿을 만한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세 번째는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그것은 뭐냐고 하면 탐심의 욕심이 없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을 말하는 거죠. 이렇게 조건이 갖추어진 사람들을 세우라는 거죠. 천부장으로 세우고 백부장을 세우고 50부장과 10부장을 세워서 일을 나누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 면에서 나는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거죠. 자, 첫 번째 제가 생각이 들었던 거는 뭐냐면, 나도 이렇게 갖추어진 자가 아닌데 누가 가능할까 하는 그런 거죠. 나도 이렇게 갖추어진 자가 아닌데 누가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을 버리라는 거죠. 왜냐하고 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준비된 자를 준비해 두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라고 하나님은 제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습니다. 참, 내가 이런 자가 아닌데 누가 그 일을 할 수 있겠느냐가 아니라 충분히 하나님은 그 준비된 자를 만들어 놓으시고 준비해 놓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가지시라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또 이런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자체가 함께 하겠다, 같이 하겠다, 동행하겠다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이 있잖아요. 빨리 가려고 하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고 하면 같이 가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 인생이나 우리 교회나 또 저와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이 개인적인 사업들이나 이런 것들은 멀리를 내다보아야 되는 거죠. 멀리 가려고 하면 같이 가야 될 하나님의 동력자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오늘 리더를 세워야 되는 그 리더를 세우고 동력자를 세우고 함께 가야 될, 비전을 나눠야 될 사람을 세워야만 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어그리하고 인정할 수 있는, 동의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또 하나는 리더의 자격은요, 하나님이 만드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라는 거죠. 내가 그런 리더를 세우고 그리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를 시작하고 내가 섬기기로 시작한다고 하면 오늘 이야기했던 그런 조건의 리더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모든 조건이 갖추어졌기 때문에 세우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지만 세워놓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그 영혼이 그런 리더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 영혼이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섬기는 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내가 섬기는 자가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리더를 만들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리더를 세우고 그 리더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기로 작정하고 그 리더를 섬기기로 작정하고 그래서 내가 그 일을 잘 감당하게 되어지면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안중근 의사의 말 가운데 이 말을 참 좋아합니다. 이 땅에 진정한 리더가 없다고 생각하느냐? 그렇다고 하면 내가 그 리더가 되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이미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리더로 태어난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하늘나라의 천부장이요, 백부장이요, 50부장이요, 10부장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것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고 이 땅에 귀한 리더로서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준비해야 되고 내가 어떻게 사람을 세워야 되는지 묵상해보는 아름다운 시간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묵상해봐야 될 것은요, 23절, 24절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내가 만약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했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내 옆에 조력자, 특별히 미처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 하나님의 도우미가 없는지 생각해 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그리고 결코 혼자 두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모세가 장인 이드로에게 오늘 미디안의 제사장이고 오늘 가신을 섬겼던 그 사람에게 오늘 어떻게 이런 좋은 지도 조력을 받았겠는가라고 하는 거죠. 상상할 수 없었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내 옆에 그런 나의 조력자가 없다고 돌이켜보면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지만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도우미가 내 옆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한번 찾아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결코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결코 절대로 나를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옆에 두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초대교회 때 김익도 목사님이라고 하는 귀한 목사님이 있는데요. 그 목사님께서 전도를 하러 열심히 나가셨습니다. 그런데 한 마을로 들어갔는데요. 그 한 마을에 그 청년이 나와서 목사님, 이 마을에는 전도하지 마십시오. 전도해도 안 됩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하느냐고. 그랬더니 이 청년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고 하면 며칠 전에 비바람이 심하게 치던 날에 벼락이 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동네 한가운데에 어느 서낭나무를 때려서 부서지게 되어졌고 또 불이 나가지고 다 타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벼락이 바위에도 떨어지고 농밭에도 떨어져서 저 보시라고 저 논이 땅이 저렇게 폐해진 걸 보더라고요.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한다고 하면 이 나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한다면 이 바위가 무슨 죄가 있냐고요. 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면 저 논 우리가 먹고 있는 저 논이 무슨 죄가 있냐고요. 근데 왜 그렇게 하시느냐.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 김익도 목사님이 그 말을 들어보니까 그럴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느헤미야처럼 잠시 돌아서서 잠시 묵당하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다라고. 하나님 맞는 말 같기도 한데 근데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좋은 아이디어를 끼워쳐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청년을 보고 이야기하면서 야 청년아 너 서당에 다녀봤냐? 너 학교에 다녀봤냐? 다녀봤다는 거예요. 그러면 서당이나 학교의 선생님이 학생들이 떠들거나 말 안 들으거나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냐?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럼 이 청년이 사면생하다가 보통 그때 우리 그 당시에는 서당 선생님들이 항상 회초리를 들고 다녔잖아요. 그리고 학교 선생님도 우리 회초리 들고 다녔잖아요. 저희도 중학교 2학년 때 우리 영어 선생님이 항상 이렇게 회초리를 들고 다녔어요. 그래서 애들이 떠들거나 말 안 들거나 하면 교탁을 탁탁탁탁 치고요. 아니면 이 칠판을 탁탁탁탁 쳐서 어텐션 하도록 집중하도록 그렇게 만들었거든요. 이 정연이 하는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회초리를 가지고 바닥을 탁탁 치고 그 회초리를 가지고 이렇게 벽을 탁탁 쳐서 애들을 이렇게 집중시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김익도 목사님이 아니 그러면 그 바닥이 무슨 죄가 있냐? 그리고 그 칠판이 무슨 죄가 있고 그 벽이 무슨 죄가 있냐? 근데 왜 거기다 때리냐? 누구를 위해서? 학생들을 위해서. 학생들을 집중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냐고 그렇게 말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의미 있는 일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나와 전혀 상관없는 것 같은 그 일 속에서라도 하나님은 나에게 뭔가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하는 일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의 설교도 마찬가지죠. 매일 전해지는 메시지고 매일 전해지는 말씀이지만 특별히 오늘 내가 이 말씀을 듣고 특별히 오늘 내가 이 말씀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영상을 통해서 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어떤 의미가 있고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오늘 모세가 장인 이드로를 통해서 그 놀라운 지혜를 얻었던 것처럼 오늘 나도 알지 못했던 나도 미처 깨닫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오늘 새벽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실 수도 있고 깨닫게 하여 주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요.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붙잡고 한번 일어나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세 가지 묵상을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그건 저의 묵상입니다. 또 여러분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을 향해서 하시는 묵상을 오늘 잘 발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혼자 할 일과 같이 할 일을 또 혼자 할 일과 나누어서 할 일 그리고 나는 내가 정말 다 하려고 하다가 정말 내가 해야 될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것은 없는지 한번 돌이켜보시고 또 두 번째로 정말 내가 리더를 선별할 때 내가 어떤 자세로 리더를 선별해야 되는가 다 갖춘 자가 아니라 오늘 다 갖춘 자가 아니지만 선별해놓고 내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그를 섬기기로 작정하면서 그런 리더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을 기도하게 되었으면 하나님 그런 지도자가 세워진다는 믿음을 가지고 한번 해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내 옆에 조력자나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도우미가 없는지 자세히 한번 묵상해보고 생각해보라고 하는 거죠. 또 그들을 섬기고 그들과 함께 서로 의논을 나누면서 동행하면서 하나님께 더 많은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의 묵상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큰 도전이 되고 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